6월 마지막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복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또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를 주로 선포하고 그분 예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또 다른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다짐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정동 집사님 인도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예배하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합동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삼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우리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곡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예배하십시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기 전에 나중에 목사님께서 아프간 소식을 나눠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뉴스를 보면서 너무 아픈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오기를 결정하게 됐던 이유가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났던
그 4살짜리 꼬마였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만난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세상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아프가니스탄에 사역한 이후로 돌아와서 제가 미국에 오기를 결정하게 됐었거든요. 너무 아픈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그 고통받는 아이들과 여자아이들, 그 여자들을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구원이 있게 해주십시오.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나중에 또 기도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장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외치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모든 이가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그 소리를 고백하십니다. 꽃들도 그곳에 꽃이 필 것입니다. 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지금은 찬양할지어다. 명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로 알려져 있죠. 저희는 그것을 좀 풀어 쓴 주기도문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저희는 매주 열방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외에도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민족, 열방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열방을 위한 기도는 쌍투메 프린시페라고 하는 곳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쌍투메 프린시페. 발음이 상파울로 비슷한 것 같고 아니면은 포르투갈 근처 어디인 것 같아 보이죠? 좀 발음이. 인구는 2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한 나라이고요. 면적도 제주도의 반 정도 되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 있는 조그만한 섬나라입니다. 1975년에 포르투갈에서 독립을 했고요. 1인당 GDP가 2,000불입니다. 1인당 GDP가. 대한민국은 3만 불이 아마 넘겠죠. 경제 성장률은 1.3%. 대한민국과는 1988년에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됐고 가봉에 주재하는 주 가봉 대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쌍투메 프린시페는 총 6개의 종족이 있고요. 미전도 종족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인구의 86%가 넘는데 대부분이 카톨릭 계통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슬람 3.6%. 그렇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주의의 성장률이 6.5%로 꽤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한 기도 쌍투메 프린시페 같이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프리카에 위치한 상투메 프린시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복음주의자가 자유롭게 사역하며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상투메 프린시페는 복음주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매년 6.5%의 복음주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훈련된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영적 어두움을 이기는 부흥과 각성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인구 중 88%는 가톨릭 신자로서 이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간주하면서도 아프리카 정령 숭배와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 있고 심각한 조상 숭배의 관습은 교회 안에서도 만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역하는 복음주의자들과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이 정령숭배와 혼합주의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며 영적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시며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이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도 이런 열방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열방을 복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변이와 장기화로 인해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과 아이들, 많은 소수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 안에서 참는 태도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부르심의 목적대로 건강하게 자라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새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가족들이 낯선 이곳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잘 정착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한번 쭉 봐도 누가 오셨구나 알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한참을 누구시지? 아는 분인가? 새로 오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있습니다. 대학부가 와서 이쪽에 앉아 있으니까 좋네요. 오래간만이요. 자,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저는 쉬운 성경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쉬운 성경 아무래도 읽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이제 쉬운 성경, 뭐 개역개정, 무슨 영어 성경 이런 걸 다 다양하게 사용을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은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왜 내 성경은 좀 다르지라고 생각되셔도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때였으므로 그때까지 백성들은 제각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를 오래도록 오래 살도록 해 주겠다.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그 혼란, 그리고 타락의 시간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그들의 왕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의 죄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원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나라들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경고와 함께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결정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죠. 다윗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자기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쭉 보면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의 실패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인, 정말 다윗의 참된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얘기에서 다윗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한, 누구나 어느 정도는 대충은 알고 있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곳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윗과 관련해서 다윗은 완전하게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아니요,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참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던 그런 왕이나 인간이 아니라 그는 정말 가능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존재였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됐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솔로몬 많이 들어보셨죠? 솔로몬과 관련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해 내실 수 있을까요? 아마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자였고 가장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 그래서 정말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솔로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10분의 1이라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솔로몬이 특별히 솔로몬과 관련해서는 지혜가 유명하죠. 지혜. 그런데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관련해서 그래, 그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명문대를 졸업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솔로몬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러면 하고 땡땡땡을 해놨습니다. 그 땡땡땡 해놓은 것은 여러분이 채우라는 얘기죠. 솔로몬처럼 여러분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예상하셨을까요? 솔로몬처럼 되고 싶은 비결이 뭘까? 솔로몬처럼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 솔로몬처럼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의 그 삶의 성공의 비결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되고 싶었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왜 그렇게 소원했었는지를 저는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서 그렇게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른 거 다 앞뒤 다 떼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오해할 수 없는 너무나 100%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지금 내 1분 딱 시간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기도해봐, 나한테 구해봐. 그럼 내가 그거는 다 줄게.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혹시나 지금은 모르지만 혹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솔직하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딱 나서 너에게 뭘 줄까? 그러면 뭘 구해야 될지 금방 생각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 1000번째, 오늘 본문에 이제 1000번째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000번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을 터뜨린 사람? 여러분, 솔로몬의 삶에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열왕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의 성공보다, 솔로몬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솔로몬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오늘 보면 나와 있는 1000번째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줬고, 아니 구하는 것 말고 그냥 그 이상도 그냥 다 쏟아 부어 주었던 어떤 그 사건, 그리고 아마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 건축, 이 사건이 아마 솔로몬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의 그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굉장히 업적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솔로몬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이때까지 해결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죠? 하나님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건가요? 뭐 많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 그것을 나가 정말 가지고 싶습니다. 그것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혹 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3장 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 소위 1000번제와 관련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기브온 산당은 산당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꼽히는 곳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나 아니면 다른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산당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거나 그렇다고 금하는 쪽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 이 산당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성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러니까 예배를 했고, 솔로몬 자신도 산당에서 예배를 했고, 솔로몬도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리고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산당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했다. 그런데 뭐 이거저거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산당,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솔로몬도 산당에서 예배를 했는데 누구를 예배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런 방법의 얘기도 없이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1000번제를. 그럼 도대체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1000번제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도 21세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인이나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1000번제인데요. 1000번제, 이게 뭘까요? 1000번제 새벽 기도회 들어보셨어요? 1000번제 새벽 기도회 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1000일 동안 기도한다는 거 그거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근데 1000번제 새벽 기도회, 1000번제 헌금,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1000번제 헌금 봉투까지 만들어서 교회에다 비치하고 헌금하도록 하는. 근데 거기서 강조가 되는 건 뭐냐면 1000번이라고 하는, 1000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 새벽 기도에는 거의 3년 가까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쭉 1000번째 1일, 1000번째 2일, 1000번째 3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1000번째 헌금은요, 새벽 기도 한 번 가서 헌금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헌금하고, 뭐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1000번을 하는 겁니다. 1000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0번째 기도이고 1000번째 헌금이에요. 근데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1000번제라고 하는 게 그걸까요? 그냥 성경은 1000번제라고 돼 있지,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1000마리를 순서대로, 그냥 1000마리를 차곡차곡 순서대로 다 올려드렸더라, 이런 제사였는지, 1000마리의 동물을 다 잡아가지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제사였는지, 아니면 1000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여서 꼭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는 막 999.99 뭐 이게 아니라 1000마리 하면 이건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의미인지. 그죠?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1000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지금은 시대적으로 따지면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1000은 그냥 많다 내지는 온전한 충분한 제물을 드렸다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1000번으로 나눠가지고 1000번의 새벽 기도를 해야 하고 1000번의 헌금을 해야 하고 1000번의 제물을 드려야 하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인위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000일 기도하는 거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000번 헌금하는 거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 번트 오퍼링이 완전하게 동물을 잡아서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이제 제사인데,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완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제사, 예배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000번제와 관련해서 솔로몬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는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러 갈 때 혼자만 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온 지도자들 다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하루에 드렸겠죠. 철일을 뭐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렇다면 아마 1000마리보다는 온전한 충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하는,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의 표현으로 아마 우리가 1000을 이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거기에는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을 놓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1000일 동안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구하는 것보다 내가 내 삶 전부를,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가 내 삶의 절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바로 1000번째 시간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의 1000번째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너무나도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 받으셨으면, 야, 구하는 거 뭐든지 다 줄게, 지금 구해. 시간 제한도 없어요. 1분도 아니야. 이 일들이 어느 시간 동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부귀 영화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부어줬으니까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도 뭘 구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그걸 구하고 싶은데 그걸 구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저도 솔로몬 같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솔로몬의 지금 생각 속에는 그 뒤에 따라오는 부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릴 지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것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냥 막 그 보너스가, 이게 플러스 알파가 우리가 보기에는 더 놀라운 것들이죠. 근데 솔로몬이 그냥 지혜만을 구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왕으로서 내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라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원어대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A hearing heart. 원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hearing heart예요. 듣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understanding mind, 아니면 understanding heart, 아니면은 discerning heart 이렇게 사용을 해요.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마음,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hearing heart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도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 얘기 많이 안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자녀들 간의 대화에도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아,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도 a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솔로몬이 그걸 구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지혜, 공부 잘하는 지혜, 하나님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라고 할 때는 그런 지혜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hearing heart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금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결하는 거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여기에는 공의로운 삶, 공정하게 누구나 공정하게 대우하는 삶.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왕으로서 공평하게 대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어요. 하나님의 그 구하는 것에 다시 한번 뿅 가가지고요, 그래? 마음에 들어. 그리고는 네가 구하지 않는 거 그냥 싹 주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여기서 재판은요, 그저 판사가 재판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만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정치에서도 그러잖아요. 한국에 예를 들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듣는 귀가 닫혀버린다 그러잖아요. 듣는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귀, 듣는 마음, hearing heart가 9절하고 11절에 두 번에 그렇죠,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듣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을 정말 닮고 싶다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이것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질문을 한다면,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에 보시잖아요. 정면에 답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몰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내 일상의 삶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A hearing heart.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각자 다 다양하잖아요. 재능도 다양하고, 키도 다양하고, 외모도 다양하고, 가진 것도 다양하고, 학력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고요. 너무나도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일률적인 아주 그냥 기계에서 툭 찍어 나오듯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에 모인 분이 100명이라면 100명은 다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라면, 여러분이 연구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주부라면, 엄마라면, 아빠라면 어떻게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룰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게 참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이걸 질문해야 할 것 같아요. 솔로몬과 같이. A hearing heart. Give me a hearing heart. 제가 젊었을 때 더 이렇게 이걸 알았으면 더 좋았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와서 알죠?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솔로몬의 일생이 참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을 텐데, 이 부분을 놓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솔로몬의 그 후반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3장 4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정말 너무 좋은, 본받고 싶은, 나도 정말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역사 기록자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쭉 이 사건이 일어난 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재배치를 하거나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걸 이제 적은 겁니다. 적기도 하고 편집하기도 이제 한 거죠.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리서치를 해보셨으면, 아니면 텀페이퍼를 써보셨으면 알겠죠. 수많은 자료들을 여러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논지에 따라서 그것을 다 재배를 하고 뭐 바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순서 바꿨어? 시간이 다른데? 그렇게 따지지 않죠. 성경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열왕기가. 근데 여러분, 열왕기 솔로몬의 1000번째는 굉장히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일어났던 일인데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어찌 보면 솔로몬의 그 전 40년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 압축해서 지금 여기다가 적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적어놓은 내용이 긍정적인 얘기만은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부터 볼게요.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때였으므로 그때까지 백성들은 제각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웠습니다. 자, 산당에서 제사, 백성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때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산당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집트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집트,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인 거죠. 거기와 이제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고 그것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도장을 찍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죠.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앉혔습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 아직. 그러면 앞의 내용하고 뒤에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는 내용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3장 1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왜 꼭 그녀를 다윗성에 살게 했다는 얘기를 왜 굳이 여기다가 붙이냔 말이죠. 안 붙여도 되는데. 그리고 솔로몬의 지금 건축 프로젝트의 그 순서를 보세요. 뭐죠? 첫 번째 자기 왕궁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전이에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이 뒷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뒤에 쭉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6장, 7장, 8장 이렇게 가다 보면 성전 건축과 자기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뭘 먼저 시작했느냐면요 성전 건축을 먼저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을 먼저 시작하다가 7년이 지나서 그것을 멈춘 다음에 성전은 옆으로 밀어버리고 13년 동안 오직 자기 왕궁, 그것도 자기 왕궁이 자기만을 위해서였겠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기 왕궁을 짓는 일에 13년을 올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고 나니까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지금 이 솔로몬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지금 이 열왕기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근데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게 원래는 이랬어야 돼요.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왜냐하면 그건 백성들과 관련된 일이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나서 자기 왕궁을 지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역전됐죠. 자기 왕궁, 성전, 예루살렘 성벽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이집트와 조약을 맺었고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이유. 그래서 그걸 약간 좀 상상을 해보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탁 지었어요. 막 짓고 있어요. 매일 와이프가 바가지 긁는 거예요. 당신 나 데려왔지? 나보고 여기서 계속 살라고? 여호와의 성전이 뭔데? 저거 좀 늦추면 안 돼?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왕이잖아. 뭐 왕이 이래? 아니, 나 이러려고 데려왔어? 나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한다. 나 돌아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집트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조약이 깨어지는 겁니다. 정치적인 동맹관계가 깨어져요. 경제적인 동맹관계가 깨어져요. 군사적인 동맹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마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위협하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봐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에 정말 권위 있는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습니다. 다윗성이에요. 한동안 13년 동안 20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죠. 솔로몬은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애굽과 조약을 맺지 말아라. 정치적이건 군사적이건 경제적이건 조약을 맺지 말아라.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에서 말도 구하지 말아라. 무기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왕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그냥 개무시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는 개무시하고 애굽과 손잡은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애굽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애굽과 깰래야 깰 수 없는, 파기할 수 없는 어떤 조약을 맺어야 하는 가운데 바로의 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때였으므로 그때까지 백성들은 제각기 산당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앞에
그 사람들은 산당에서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because. 그리고 콤마 찍고 because가 나와. 왜냐하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성전을 짓다가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기대를 잔뜩 했다가 그 기대가 허물어지고 13년간을 성전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곳에서 예배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해서도 안 될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왕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죠. 놀랍지 않아 이게? 이게 무서운 얘기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생긴 겁니다. 애굽과의 그 조약, 애굽의 그 여인과의 결혼, 애굽 왕 바로의 딸과의 결혼,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줄줄이 우선순위가 그냥 뒤바뀌게 된 거죠. 엉켜져 버린 겁니다. 엉켜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조금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엔 너무 좀 그 일방적인 목사님의 시각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3장 3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나오잖아요. 목사님,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웠습니다. 뉘앙스 아시겠어요 여러분? 뉘앙스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한 건 맞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게 이거예요. 지금 3장의 뉘앙스가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사랑한 게 여호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장으로 가면, 성경을 갖고 계시면 11장을 가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요. 솔로몬의 이야기의 그 끝부분이고 아주 이제 솔로몬의 이제 망하는 이야기의 아주 그 결정판이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11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다른 여러 나라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여기 쉬운 성경은 좋아했습니다인데요, 그냥 love예요. love, 사랑한다. 이 3장 3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여호와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절 뒷부분에,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자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들인가 하면요, 2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아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요즘 국제결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에요. 어쨌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방 여인들, 아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 그 여인들이 네 마음을 빼앗아서 나에게서 떠나게 할 거니까 아예 애초부터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굳이 그거를 개무시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마 7년 내내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 와이프한테. 제가 다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이 열왕기 5장을 보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가 일어나고요. 열왕기 6장을 가면 성전을 이제 건축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6장 38절 제일 마지막 절에 가면 성전을 마무리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정말 그게 마무리였을까? 여기 보시면 뒤에서 그 다 자세하게 그 글자가 적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안 보이면요, 그냥 빨간색 파란색만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거의 2배 걸렸죠.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재정도도 많이 들어갔고요, 재료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자기 왕궁에다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빨간 글씨를 뭐라고 그랬냐면 홀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의 whole of his house, 그 다음에 우리말에는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랬는데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성전을 완성했더라 7년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은 13년 동안 자기 성전을 지었는데 자기 집은, 자기 성전은 완성, whole of his house, 자기 집은 전부를 다 완성했더라. 그 얘기 뭐냐면 성전은 호대만 멀쩡하게 그냥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뒷전을 밀어놓고 자기 집은 13년 동안 지어가지고 하여튼 뭐
100%다 완공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6장 38절과 7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은 6장과 7장을 이렇게 구별해 놨지만 연결해서 보면요, 이건 굉장히 큰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한 일을 굉장히 대조하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7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했다면서 저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7장 51절을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하여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마쳤습니다. 또 마쳤대요. 또 지은 거 아니거든요. 그럼 앞에서 마쳤다는 일과 7장 51절에서 마쳤다는 이야기는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7장 51절에 마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얘기는 그때 가서는 이제 완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구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요, 멈춤이 있었어요. 그 멈춤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7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뼈대만 다 건물, 외벽 구조물만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바로 오기 전에 수익과 건물이 있고 바로 그 옆에 건물을 짓다가 지금 버려놓은 것 같은 집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저는 올 때마다 저거 왜 빨리 안 하지? 저러면 저거 건물 상하고 누가 와서 도대체 왜 지었지? 어떤 목적으로 지었지? 항상 생각하거든요. 아침마다 올 때마다. 그 집같이 성전을 버려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냥 제껴놓고 그 중요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 일을 마치기도 하지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대한 태도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정말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도 감동하고 기뻐할 정도의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나쁜 쪽으로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7년) 동안 하고 멈추고 13년 동안 자기 궁 훨씬 더 큽니다.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돈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훨씬 아마 좋은 재료, 아마가 아니라 훨씬 좋은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3절부터 다시 성전 안에 드리는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넣게 되고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딱 준비된 이야기가 6장 7장의 이야기예요. 자,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왕기를 보면 1장부터 11장, 12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전체입니다. 물론 1장, 2장은 솔로몬과 그 다윗의 이야기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이걸 다 보고 자세하게 안 읽으셔도 됩니다. 가운데 하나만 딱 보세요. 가운데 쑥 들어가가지고 빨간색으로 돼 있죠. 빨간색으로. 이 성경학자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데, 열왕기상 1장부터 12장까지를 솔로몬의 입장에서 도대체 열왕기의 저자가 어떤 목적으로 했을까,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했던 분들이 이제 찾아내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이건데요. 여러분, 어떤 문학 작품을 할 때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문학적인 구조들을 사용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의도한 목적을 가지고 강렬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배치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 1장과 12장이 짝을 이루고요, 1장과 12장, 그 다음에 2장과 11장이 짝을 이루고 3장 4장과 10장이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5장 6장과 7장 13절부터 9장 9장이 이제 짝을 이루고, 가운데가 뭐냐, 7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가운데 여기 빨간색. 거기에 내용이 뭐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중단하고 자기 궁전을 건축했더라. 그게 솔로몬 이야기의 아주 핵심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왕기 저자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얘기가 맞아요. 여러분. 네, 이 브루스 왈키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에게는 자신의 궁전과 이집트 출신 왕비의 궁을 짓는 일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다. 이것은 솔로몬의 마음에 대해 뭔가를 말해준다.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아내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걸 볼 수 있다. 솔로몬의 마음에 변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데는 분명히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의 아마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여기 부인들과 악에서 이기실 수 있는 분
마음으로만 손 드세요? 아니, 그냥 아내가 아니잖아요. 바로는 자기 아버지, 애굽을 지금 백그라운드로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겁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13년 동안, 그러니까 성전 7년, 13년, 그것만 해도 미니멈 20년이거든요.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는데 20년, 미니멈 20년만을 건축에다가 이렇게 쏟아붓다 보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나온 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장을 가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왕 앞에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그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잖아요. 건축 행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 다스리는 사람이면 백성들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왜요? 결국 자기 궁전 짓는 일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애굽과 손잡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손잡은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아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험이 많죠. 여러분,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바뀌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가 제껴놓고 자기 궁전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더 많이 하라, 왜 교회에 헌신하지 않느냐,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해라,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좀 알 수 있도록 성경 공부에도 한번 시간을 좀 투자해 보시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 기도에도 좀 나와 보시고. 그런 얘기하면 보통 우리의 핑계가 뭐죠? 바빠서요. 미텀 끝나고요, 파이널 끝나고요, 콜 끝나고요, 이 실험 좀 끝나고요, 프릴림 끝나고요, 이제 논문 마무리 좀 하고요. 논문 말하면 제가 지금 잡을 찾는데 좀 이거 그 다음에요. 잡아서요. 이제 앞으로 테뉴어 남았는데요. 보통 우리의 핑계 아닌가요? 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짓는 아마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시달리면서 7년 하다가 딱 멈추고요, 완전히 제껴버리고 13년간 올인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어떤 일이 필요하니까 그거 지금 자원에서 발런티어라는 얘기를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경우들을 통해서 이때가 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에겐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항상 있어요. 항상.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항상 있는 그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내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 공부 포기하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앞에만 막 하루 종일 시간 쓰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그리고 열왕기 저자는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열왕기의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려고 그랬었어요. 오늘 설교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지막은 창대하리라를 거꾸로 바꿔서 시작은 창대했으나 마지막은 참 비참하게 끝난 인생이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그 솔로몬 닮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솔로몬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일천번제를 통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듣지 않고 애굽과 조약을 맺고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데려와 다윗성에 거하게 한 것이 그의 추락의 시작이고, 그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그 불씨를 끄지 못했던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도 사랑했지만 동시에 다른 민족의 여인들, 그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들도 동시에 사랑했던 나누어진 마음, divided heart,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솔로몬처럼 우리도 성전 건축을 옆으로 제껴두고 자기 궁 짓는 일에만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네, 한번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